어둠이 나를 덮치려 하고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릴 때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아 맘만 삼켜야 할 때 내가 주저앉은 그곳에 나와 함께 앉으신 그분을 보내 예수가 계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7장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시간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 표어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그렇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을 위해서만 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내 영광, 자신의 영광, 내 명예, 내 출세,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결과만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중심은 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만족,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 제목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같이 해석볼까요? 엘사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자, 우리가 배운 이 엘사다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사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엘사다이 하나님의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엘사다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래서 이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을 겁니다.
이유가 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뭔가가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받는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별명을 받을 정도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많은 실수를 거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그 즉시 순종하고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웠지만은 처음부터 순종할 줄 모릅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적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갈대아 우르 사건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죠.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그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는 풍성한 여러 가지 많은 곡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자, 그걸 달려가니까 문제가 또 터집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사라에 대한 어떻게 사라를 보호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칩니다. 또 속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적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이 꼬이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곳곳에 가는 곳마다 실패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실패했을까? 첫 번째 실패. 이거 볼까요? 첫 번째 실패. 무엇에 실패했어요? 기다림에 대해서 실패합니다. 뭘 기다리지 못했을까? 이 기다림에 대한 실패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큰 기업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죠? 내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 75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11년의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자, 11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요. 11년 정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1년 정도 기다렸습니까? 기도하고 1년 기다렸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기다림에서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11년 동안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그때 기다림에서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기다림의 축복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민족의 단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다림에 대해서 단점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 민족은.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있죠. 무슨 말이에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를 최고로 빨리 배워요. 미국 사람도 그렇고 다른 애국 모든 사람들이 빨리빨리 민족. 그래서 일도 빨리빨리, 건축도 빨리빨리.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있죠. 어떤 경험입니까? 상품백화점이 무너지는, 붕괴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건축을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물론 많은 계획들을 세웠겠지만 아무튼 실수죠. 많은 부실공사겠죠. 상품백관이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큰 충격을 우리 국민들이 받습니다. 그것도 뭐 좀 지나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다리가 뚝 끊어져 버려요. 그 길을, 그 다리를 그 순간에 건넜던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철만했겠어요. 놀랐겠어요. 공포에 사로잡혔겠어요. 다리가 뚝 끊어져 버려요. 온 세계를 놀라게 했던 부실공사의 나라. 빨리빨리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부실의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많은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탄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이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산 거예요. 빨리빨리 이 방법이 좋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으며 신중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기다림의 달인이십니다. 너무나 잘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실까?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민족 빨리빨리, 하나님 응답도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기다림의 달인이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잘못 기다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다리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누구를 기다리지 못합니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말씀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40일을 못 기다리고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세가 죽었다. 우리의 인도할 신이 죽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자,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이라고 추켜 세우기 시작하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순간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죠. 첫째 왕이죠.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뭘 기다리지 못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온 백성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이제 오고 있는데 사울 왕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시작해버려요.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림으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자, 다윗을 보면 어떡합니까?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몇 년 동안 고난을 받았죠? 하나님이 다윗을 몇 년 동안 훈련을 시키냐면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15년 동안 고난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시켜요. 그것도 극도의 고난을 받습니다. 무슨 고난을 받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 왕이 끊임없이 죄가 없음에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왕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다윗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15년 동안 다윗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 알죠? 두 번째 사람, 요셉 어떻습니까? 그가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이 언제 이루어져요? 17세 이후 13년의 17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이 종의 신세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극도의 고난 속에 종의 신세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냅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통해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또 알죠? 모세가 몇 세에 부름받죠? 4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불꽃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40세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도망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고 난 80세 되던 해 하나님이 그때서야 나타나서 모세를 쓰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시고 기다림의 도사예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 인간은 잘 못 기다립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범죄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처럼 실패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실패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 86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출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11년 되던 해에 그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범죄의 사건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장 사건이 시작되기 전 16장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출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이 등장합니다. 자, 본문 1장 1절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자,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자, 86세 빼기 99세면 몇 세가 되죠? 몇 년이 되죠? 13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충만한 역사가 단절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이스마엘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었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게 노를 하십니다.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만나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누구하고 그 기쁨을 누립니까? 누구하고 그 기쁨을 누려요? 이스마엘하고 그 기쁨을 계속 즐겁게 아들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13년 동안 즐거운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히 끊어졌음에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세상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의 교제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증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가까이 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찾아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야겠구나. 예배생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패가 뭘까요? 자, 두 번째 실패는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에 대한 실패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자 아브라함의 계획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11년 동안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결과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제 당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무엇을 가장 많이 책망해요? 믿음 없는 걸 가장 많이 책망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오늘 한 해 더 성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실패가 뭘까요? 세 번째 실패, 시작. 방법에 대한 실패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이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죠. 하나님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가 그럼 뭘까요? 자,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 시작.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변화시켜요?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에요. 실패하고 있는 나의 모습. 절망에 빠져버린 나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느냐? 나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몇 번이고 작정하고 결심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낭망에 빠지며 그리고 내가 생각지 않는 많은 사건 앞에 부딪히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게 쉬운 것 같아요. 그게 더 빠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 내 지혜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좋을 때야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 겁니다. 2020년도 살지 못했던 2021년도에는 정말 결심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도 삶에 부딪히고 고난에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까요?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문제, 우리의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절박하고 모든 낭망에 빠져있는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13년 동안 침묵했다는 것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과 단절된 교제의 삶이 끊어졌음에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이스마엘과 함께 태어난 이스마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너무나 즐겁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뻐해야 할 사람이 이스마엘과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육신의 방법으로 태어났던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3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요청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엘사다이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장을 날리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사다이 하나님이다. 자, 봅시다. 하나님의 단어는 이 엘사다이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사다이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힘의 원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자라는 겁니다. 이 사다이, 엘사다이,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엘사다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처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사다이 하나님. 한번 여쭤볼까요? 엘사다이 하나님.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성품 속에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엘사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엘사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엘사다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사다이 하나님이다라고 외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들리십니까? 들으셔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아 너무 기쁘구나. 너가 내 말씀대로 살고 있다니. 고난 속에서 나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내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언약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잘 기다리고 있구나. 너무나 기쁘구나.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어떤 의도로 오셨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엘사다이 하나님은 책망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찾아왔느냐 볼까요? 자, 말씀하신 이유. 자, 1절로 말씀하신 이유. 첫 번째. 시작.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사다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너는 지금까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의 수많은 삶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애굽에서의 너가 죽을 위기 속에서도 내가 너를 건졌건만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엘사다이. 하나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출생했느냐.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엘사다이. 나는 전능자야. 나는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능치 못할, 그 번역이 그 옛날 번역이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외쳐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느니라가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할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에서 상처받고 술집에서 나폴레옹 꼬낙을 한 병 사서 쭉 다 들이켰대요. 그리고 나폴레옹, 내 놈한테 불가능이 없다고 웃기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난 매일 나폴레옹을 통째로 마신다. 그래도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실패했다. 이렇게 절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엘사다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아가 나는 불가능하지만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불가능이 없는 자이다. 엘사다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다. 엘사다이 하나님. 하나님이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외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너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마.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13년의 침묵을 깨고 불같이 찾아오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릴 수 없어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게 하여 아브라함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여 그를 책망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게 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게 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엘사다이 하나님이야. 자, 두 번째 1절에 말씀하신 이유. 시작.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완성하는 하나님이다. 엘사다의 하나님은 성취하는 하나님이에요. 완성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으로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내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벽,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말씀 1.1으로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게 또 가시면 다 이루실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엘사다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어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약속의 성취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약속의 성취자이신 엘사다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왜 나의 방법, 내 방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통용했느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내가 너를 통하여 내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왜 너의 방법과 수단으로 아들을 낳으려 했느냐? 왜 네 방법이었느냐? 왜 나의 방법을 따르지 못했느냐? 왜 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못했느냐? 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실패했느냐? 엘사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지혜, 내 방법,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엘사다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 세 번째. 시작. 요구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뭐하라?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인격적인 완전이 아닙니다. 어떤 완전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너가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완전하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에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에서 바로 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요구 내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이제 회개하고 내 앞에서 완전하여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이제는 너 힘으로 살지 말고 내 능력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을 깨고 찾아오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믿고 살지어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나만 의지하고 살아갈지어다. 나는 전능자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엘사다이 하나님이 너와 약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엘사다이 하나님이 이루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엘사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엘사다이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애치고 계시는 겁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엘사다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엘사다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엘사다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엘사다이, 엘사다이. 수가 많지 않아서 수가 작은 것 같은데. 자, 가정에서도 우리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가정에서도 한번 외치시길 바랍니다. 엘사다이 하나님. 네, 큰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엘사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 붙잡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을 건가? 한 해 동안 되어지는 모든 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가로막히는 모든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내게 요구하시며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엘사다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에 우리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 모든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계시네 예수가 계시네